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만 살아왔다면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도록 성령님의 속삭임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 강림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벌써 스톨 색깔이 다르고 또 이렇게 꽃꽂이도 그냥 예사롭지가 않죠. 위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이미지를 딱 그려놓으셨는데 이게 기도하면서 꽃꽂이 하신 것 같아요. 예사롭지 않은 꽃꽂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 신앙생활을 단순히 착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거기서 더 착해지시려면 어떻게 하시려고? 너무 착해지면 이용당합니다. 신앙생활은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물론 성령이 임하면 착해지는데 근데 단순하게 착해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은혜를 주시면 열정이 생겨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도 안 되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죄 안 짓는 거. 여러분 인간은요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죄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 그래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쓰러지지 않는 거. 여러분 안 쓰러지려고 그러면 더 쓰러집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단순히 착해지고 열심히 살고 죄 안 짓고 그리고 안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손 붙잡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차원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알고 모르고는 이 신앙생활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언덕을 올라야 돼요. 어린아이가 혼자 올라가 보세요. 이게 죽을 맛이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올라가면 너무 재밌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알고 성령을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마침내 그랬어요. 위에서 영을 여기서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 같은 인생이요 아름다운 밭과 같은 인생이 된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밭과 같은 인생이 숲으로 여겨진대요. 여러분 광야가 뭡니까? 생명이 없는 곳이거든요. 사막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에 생명이 돋아나면서 그 사막이 광야가 밭이 돼요. 그것도 또 아름다운 밭,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죠. 근데 밭 정도가 아니에요. 숲으로 여겨지게 된대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을 알고 모르고는 이거는 신앙생활에 진짜 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려니까 문제 오고 뜻대로 안 되면 문제 끌어안고 끙끙 앓다가 그냥 가슴에 품고 그것 때문에 병 걸리는 거예요. 독이 내게 쌓이는 거죠. 풀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면은요 신앙생활이란 성령 의지하고요 맡기고 그리고 성령님께 말씀드리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격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혼돈 그 자체예요. 사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그 인생을 품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품으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품으시니까 혼돈이 질서가 되고 흑암이 빛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의지해야 여러분의 인생에 흑암이 사라집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여러분의 인생에 총체적인 난관이 질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말고는 선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을 모르면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령 강림절 성령을 알아서 이제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내 삶이 새로워져요.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게 뭐냐 하면 먼저 그게 구원이에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그냥 예수 믿으면 죽고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이거는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요 죽을 인생이 아니고요 죽은 인생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뭐예요?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걸어다니는 시체라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시체. 여러분 잘 보세요. 시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도 닦고 해도 소용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간경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사는 방법은 이게 남의 간을 이식해야 돼요. 남의 간을 이식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죽었어요. 우리는 시체예요. 영적인 시체. 우리가 사는 비결은 뭐냐 하면은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이식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너무 어색하잖아요.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구원을 뭐라 그랬냐면은 아주 낯선 의라 그랬어요. 낯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에일리언이에요. 에일리언 라이처스니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밖에서 온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이게 외계에서 온 것 같아요. 너무 낯설어요. 이 구원이. 야,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한 게 없는데? 그쵸? 너무 낯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낯선 구원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어요. 허물로 어떻게 해요? 이미 죽었어요. 걸어다니는 시체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거, 생명이 내게 이식된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함께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앉았다. 이 앉았다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그냥 앉았다, 평안히 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앉았다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 통치자들은 다 앉아 있었어요. 신하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준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그게 첫 번째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사함.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복이에요. 그런데 죄 안 질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주신 복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을 못 이기니까. 그래서 구원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 새 생명이 임했어요. 그런데 구원 이후 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을 모르잖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죽을 맛인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언덕을 오르는데 너무 벅차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말고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과 사귀셔야 돼요. 말씀드리고요. 힘든 일 있으면 다 털어놓고요. 다 끌어안고 그냥 다 내 문제라 그러지 마시고 맡겨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엄청난 생각지 못한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히 죽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할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교회에서 교회 앞에 있던 나이트클럽을 샀습니다. 딱 교회가 나이트클럽을 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장 먼저 벌어지는 일은 나이트클럽이 교회 거가 된 거죠. 딱 등기부가 이전된 거예요. 딱 교회 거가 됐잖아요. 그런데 교회 거가 됐다고 해서 나이트클럽이 갑자기 교회로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간판 뜯어내야죠. 그리고 어두운 조명 다 뜯어내야죠. 그리고 술잔 치워야죠. 담배꽁초 치워야죠. 그렇게 될 때 그 나이트클럽이 생명 살리는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광야 같은 인생이 밭이 되고요, 밭이 숲이 됩니다. 생명 살리는. 그래서 바로 이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교회학교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은요, 광야 같은 인생을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고요, 그리고 숲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다 그냥 쏟아놓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새로운 믿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믿는 사람도 너무 많이 방황해요.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믿는 사람도 방황하냐면은 참 아이러니한데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사실은. 청년들이 읽는 책 중에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의, 김남도 교수의 책이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데, 그러면 어른이 되면 안 흔들립니까? 어른이 되면은 더 많이 흔들려요. 아니, 1000번이면 10,000번 이상 흔들려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침마다 찬송 부르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쓰러질 때. 아니, 그 찬양을 어떻게 알고 부르냐고 이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늘 부르시던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르다가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쓰러질 때.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예요. 가파른 인생길인데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요, 나 홀로 치고 가다가 쓰러지는 거. 여러분, 그게 인생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뒤쳐져도 낙오된 것 같고요. 그리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거운 짐이 깃털같이 가벼워지는 은혜를 힘입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깃털같이 마음이 가벼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언제냐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도우신다는 믿음이 임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방황하며 사시겠습니까? 근데 방황이 언제 끝나는 거냐면 하늘로부터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새벽에 우리가 봤잖아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러다 보니까 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랬더니 다윗이 크게 다급해졌거든요. 아니, 믿었던 밑에 사람들마저도 다윗을 향해 돌을 들었어요. 이게 엄청난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그게 뭐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영적 반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반전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전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임할 때. 지금 돌 들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다급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놀라운 평안이 임했어요. 그러더니 종이짝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돌파해 나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평안이에요. 문제를 막 헤쳐나가요. 지혜가 넘쳐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인 거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야 문제가 반전되는 거예요. 그냥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삶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농사 하십니까? 농사 해보시면 알아요. 막 땅을 엎었어요. 그리고 잡초를 뽑아냈어요. 거름을 줬어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은요, 더 잡초만 일어나 있어요. 땅을 갈아 엎었어요. 다시 잡초를 뽑았어요. 돌을 골라냈어요. 비료를 줬어요. 아니, 시간이 지나도 잡초만 더 자라요. 왜요? 씨를 심어야죠. 씨를 심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을 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인간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3장의 2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성령 받은 게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듣고
믿으면서. 듣고 믿으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고 믿음. 예,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조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을 때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들을 때 내 마음에 어느 순간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전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일생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무거운 인생의 짐이 깃털같이 가벼워진다니까요. 놀라우니 알 사람이 없어요. 이건 진짜로.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월요일날 뭐 하시냐고. 궁금하세요? 네, 월요일날 뭐 하시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월요일날 뭐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요새 월요일이 되면은 새벽 기도 끝나고 월요일이니까 잠깐 쉬고 그리고 나서 교보문고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코너에 그냥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요 계속 책을 보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책을 읽습니다. 한두 시간 읽어요. 근데 교보문고에는 책이 모자라요. 기독교 책이. 그래서 거기서 좀 읽다가 어디로 가냐면 그 옆에 생명의 말씀사로 갑니다. 기독교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가서 이번 주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이끄시도록 한 3-4시간 책을 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이 역사해야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씨가 심어져야 돼요. 씨를 안 심었는데 내게 어떻게 열매가 맺힙니까? 씨를 심어야 된다니까요. 그 씨를 심는 과정, 그게 뭐냐면 말씀 듣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집에 가서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거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세요. 왜냐하면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나의 복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약속으로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판에 세상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역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의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들어야 돼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돕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래요.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랍니다. 다시요.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은 없어요. 말씀이 들리면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내 그릇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내 안에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 부여잡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새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문제. 인생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만 딱 바꿨는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못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쉬운 문제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왜 안 바뀐지 아세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경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인생이 안 바뀌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에스겔 오늘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주시는데 새 무엇을 줘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은요, 몸이 반응합니다. 몸이 달라집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면 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마음과 몸은 따로가 아니에요. 마음이 달라져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처럼 굳어진 마음으로는 성령 역사를 수 없어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미련한 게 사람입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람은요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인식론적 무능이라 그럽니다. 사람은 인식론적 무능에 빠져 있습니다.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냐면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성령님 오신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간경화, 완전히 경화되어 있어요.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같은 방에 있어요. 근데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얼마나 막 질투가 일어납니까? 얼마나 막 그냥 화가 납니까? 이 똑같아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셨는데 맡기지 않아요. 여쭤보지 않아요. 털어놓지 않아요. 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야고보서 4장 5절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시기하기까지 뭐 하세요? 사모하셔. 네. 아니 당연하죠. 아니 내 남자라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죠.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성령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문제 끌어안고 막 그러지 말고요. 맡겨보세요. 말씀드려보세요. 다 털어놔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깃털같이 가벼워지는 은혜를 성령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한 아이는요 두 가지를 잘한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이게 아이가 건강한 아이래요.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싸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왔을 때 뜻대로 안 될 때 막 끌어안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죠. 무기력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건강한 아이의 비결이듯이 똑같아요. 은혜 받고요. 그리고 문제가 오면은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 안 짓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안 쓰러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잘 회개하고 잘 맡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맡기자. 근데 거기다 잘잘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자와 일반인의 차이를 이렇게 생각해요. 죄 안 짓는 사람을 성자고 죄 짓는 사람은 일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예요. 여러분 성자는 누구냐면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성자는 누구냐면요 잘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자예요. 여러분 테레사의 Be My Light라는 책이 있어요. 나에게 오셔서 빛이 되어 주옵소서 라는 자서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테레사는요 끊임없이 회개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맡깁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성자는 죄 안 짓고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자는 누구냐면 잘 회개하고 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새 마음을 주셔서 인생이 달라지게 하십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론의 대가라고 불리는 박영돈 고신대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가장 좋은 화장실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 가장 좋은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 두려움, 아픔, 죄, 염려, 근심, 그걸 다 내가 쌓아놓고 내 몸 안에다가 화장실을 삼지 말고 그 병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다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자유함을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화장실은 성령님.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두 종류의 땅인 거예요. 하나는 사막이고요, 광야고, 하나는 물된 동산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막과 물된 동산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막과 물된 동산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게 뭐냐면 물이 있으면 물된 동산이고요,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광야, 사막 같은 인생이 됐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사라졌어요.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해서 한번 맡겨보세요. 마음이 깃털같이 가벼워져요.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이길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광야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숲과 같은 인생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세요. 이제는 성령을 의지해 보세요. 다 말씀드려 보세요. 그냥 다 털어놓으세요. 다 쏟아놓으세요. 그냥.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다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성령님이 이 구원의 새 역사, 믿음의 새 역사,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일하시는 그 새 마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